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보도 많고 말도 참 많지만 정작 진리를 말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신문 기사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한국 프로골프협회에서 고위 임원이 직원들에게 심각한 가혹행위를 했다라는 신고가 접수되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조사에 협조했던 한 직원이 오히려 해고를 당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해고를 보복성 징계다라고 표현했는데, 문제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알린 사람이 결국 벌을 받는 상황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문제를 만들었었던 임원도 결국은 해임이 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내부 고발을 했었던 그 직원은 직장을 잃는 해고를 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큰 압박 속에 여전히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그 기사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인데, 옳은 말을 했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고, 진실을 말했는데 도리어 공격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말하지 못하고 도리어 왜 그런 말을 했느냐라고 비난하는 것이 요즘의 세상입니다. 이 기사를 읽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과 헤롯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요한은 분명한 진리를 이야기했지만 감옥에 갇히고 결국에는 목숨까지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헤롯은 그 말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체면 때문에 결국 그 진리를 짓밟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요한과 헤롯 중에 과연 어떠한 누구의 길을 걷고 있는지, 나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인지 진리를 알면서도 외면하는 사람인지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고 두려워하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을 불의하게 죽였었던 그 죄책감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던 이유는 아무도 말하지 못했던 헤롯의 잘못, 그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지적했기 때문인데, 헤롯은 동생의 아내였던, 즉 처제였던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취했고, 세례 요한은 그의 잘못을 지적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헤롯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고, 그가 백성들에게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했었지만, 헤로디아는 그에 대한 악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딸을 시켜서 춤을 추게 하고 헤롯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선물로 달라라는 황당한 요청을 하게 해서 요한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헤롯은 요한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진리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인생이 무너지게 된 것은 진리를 몰라서 무너지게 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면서도 외면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죄의식과 죄책감에 빠져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싶지 않았고, 심지어는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그는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까지 인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그가 요한을 죽인 이유는 사람들이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잔치자리에서 그 자기가 이야기했었던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 그 체면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의 박수를 얻기 위해서 그는 죄의 길로 들어서고 만 것입니다. 특별히 헤롯은 커다란 죄의식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두려워만 하고 죄악에서 떠나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두려워 떨 만큼 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떨기만 했지 죄를 떨쳐버리지는 못했는데, 즉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지 못했고, 오히려 죄 속에 더욱더 깊이 빠져들고 마는 그러한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악인의 특징입니다. 악인은 죄를 모르지 않고 심판에 대한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또한 죄를 지적받으면 두려워하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회개로 이어지지 않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감정적인 죄책감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회개만이 우리의 삶을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그에게 10지파를 다스리는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셨지만, 그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온 이스라엘을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았는데,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지적하시기도 하고 심판을 경고하시기도 하고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로보암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그 두려운 마음이 들고 하나님의 심판이 걱정이 되기까지 했지만, 그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는 끝내 그의 집안 사람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그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넘어지고, 우리 모두 실수하고, 우리 모두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죄를 회개해서 깨끗함을 얻고 나아가는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이 회개하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될 수 있고, 의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사람은 악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죄가 발견되면 죄책감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께 즉시 돌아서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으면 그 두려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죄는 느끼는 즉시 회개해야 하고, 죄책감이 드는 순간이 있으면 우리는 그 즉시 무릎을 꿇어 회개해야 하며, 마음에 찔리면 즉시 돌이킬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죄에서 돌아오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심판 대신 용서가 있고, 두려움 대신 평안이 있고, 눈물 대신 회복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주님께로 돌아와 진정으로 회개를 할 수 있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 헤롯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게 되면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끝까지 그 권력자의 범죄를 지적했는데, 도대체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불법과 거짓에 대항하여 정의를 외치는 것, 바로 이것이 그가 하나님께 부여받았던 그 사명자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잘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굳이 왕의 사생활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해야 됐을까? 그냥 조용히 자기 일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침묵하는 것이 더욱더 큰 죄다라고 보았는데, 왕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지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권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누구도 그에게 바른 말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도 헤롯이 백성의 죄 가운데 몰려 있는데도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는데도 아무도 그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달랐습니다. 요한은 진리를 반드시 권력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말하기 어려워도 말해야 했고 상대가 심지어 왕이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던 그의 인생의 말로가 무엇입니까? 아주 비참한 죽음입니다. 요한의 죽음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죽음이었는데 이렇듯 하나님 나라의 길은 종종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나라를 어지럽힌 사람도 아니었고 누구에게 피해를 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랬고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 가운데 간절히 서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억울하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죽음은 절대로 실패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요한의 죽음을 통해 분명한 한 가지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도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요한을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비참한 개죽음처럼 봤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의 생애를 천국에서 가장 빛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눈에 보이는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갔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끝까지 진리를 붙들었습니다. 세상은 그에게 상을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패배 같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승리한 자의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가 손해볼 때가 있고 양심을 지키려다가 바보 취급을 받을 때가 있고 믿음을 지키려다가 불이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진리 때문에 손해를 본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며 믿음 때문에 흘린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 당신을 위해서 그 지켰던 그 작은 충성 하나, 이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지금은 억울해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자녀의 걸음을 높여 주십니다. 최종적인 상급은 이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떠한 커다란 보상을 얻지 못해도 진리를 지키는 그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